2025년 4월 5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을 통해 우리 신앙에서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직접 행하신 기적과 사역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불의한 세력을 힘으로 몰아내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에서 예언했다는 점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메시아의 성취된 천국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그것이 성취되기 전에 예언한 자로 머물렀다는 점에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장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이들의 피리 불며 춤추는 결혼놀이와 애곡하는 장례의 놀이를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지 않는 당시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통치자로 나를 다스리시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회개와 복음을 외쳐도 나는 나대로 나의 놀이를 고집하고 즐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놀이를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매우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첫 번째 대지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반응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죄는 화를 자초하는 죄이며 그 죄의 원인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는 교만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며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시면서 그 죄의 결과로 화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은 더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았기에 구약시대에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교만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까?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아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로 여기며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세리들과 같은 죄인들이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은 것은 그들이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였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인생은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고 거절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복음 앞에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반응과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든 인생을 초청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데서 얻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없는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멍에 맨 소가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여전히 스스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며 참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참된 안식을, 쉼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짐들,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참된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은혜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중에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또한 건강에, 물질에, 관계에, 자녀에, 아버지 하나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맡긴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맡긴 것들을 책임지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체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